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배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 개선 행진의 맨 마지막에 포로가 있다고 했어요. 포로를 마치 조기 엮듯이 엮여서 전시하느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로를.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런데 그 포로들의 앞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시가 끝나고 나면 죽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그 포로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임을 향해서 가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인들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죽음 후에 있을 너무나 큰 그 영광, 그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갈망으로 지금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5절까지는 말하고 있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의 헬라어가 스케누스 이렇게 말하는데 곧 천막을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천막으로 비유했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집에 살지만 지금 천막에서 사시는 분 없잖아. 그죠? 천막은 놀러 가서나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이지 천막에서 일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왜? 비바람이 불면 우리 천막도 한 해 하고는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천막은 일시적인 처소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에다 비유했습니다. 오늘 굳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막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그것에서 지혜를 얻어서 육체의 한계성이 천막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 주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받았냐면 질그릇으로 비유받았어.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천막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보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나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집에 예비되어 있어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여지는 집, 천막 이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부활한 몸,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 신령했던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신천지는 그냥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가는 곳 그런 육체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죄짓기 전의 몸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무너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앞에 만일이라고 썼어요. 왜 만일이라고 썼을까? 무너지면 확실하게 저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만일이라고 썼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고 가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인들이 속히 그러면 빨리잖아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맨날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낮이나 밤이나 오늘 주님이 오시나 내일 오시나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네. 성경에서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제 오시지? 그리고 매일 하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세월이 지나서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부활이 끝났나 보다. 또는 부활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나 천막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집 없이 살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어서 우리 집을 장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집을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 하늘의 집이 간직되어 있는데 이 집이 우리의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수를 60년 이상 믿었는데 요즘처럼 성경이 이렇게 어렵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내 머리가 짧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6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 믿었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예를 들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안 드셨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싫어하는 줄 알고 우리는 마구 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엄마는 그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입 더 먹이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가 맨날 된장찌개 좋아한다니까 소고기는 안 사다 주고 맨날 된장찌개만 끓여서 갖다 주는 거야. 사실 진짜 속으로 좋아하는 건 소고기인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역행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아주 좁은 육체라는 천막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오는 그 처소 영원한 몸 있기를 덧입어야 되는데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좋아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탄식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탄식한다 그러면 뭐예요? 약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말하면서 탄식한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탄식이라는 헬라어 스테나 조멘이라는 뜻은 뭐냐면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갈망하며 탄식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왜 사도 바울이 이 탄식한다는 말을 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늘의 처소를 입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맛보지 못할 자를 천국에서는 벗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발견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살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생 나를 위해서 치장하면서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벌거벗은 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래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 내 속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욕심을 버리자, 깨끗하게 살자 외치지만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라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아주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내가 반듯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핍박하는 것인 줄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잘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그의 반듯함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늘나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소망으로 덧입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불신앙, 내 결단, 내 능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삼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잘난 것으로 나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저는 빨리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이 말씀을 갖고 씨름해야 돼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망을 삼켰기 때문에 내가 썩지 않을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그 하늘의 몸을 덧입게 되면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이 저는 어려웠어요. 이것으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사망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죽음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래 영광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집을 전세를 살던 집을 사던 계약하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누가 내요? 집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을 내잖아요. 집주인이 돈 없어? 내가 계약금 내줄게. 그런 주인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삼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덧입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늘집을 주신다는 보증으로 계약금을 내시는데 누가 내? 하나님이 내셔. 뭐로? 성령으로. 성령을 보증금으로 내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준대. 우리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도 선불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하늘나라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불로 성령을 미리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완성될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보증금을 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집에 반드시 이사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확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로 성금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미래의 영광이 너무 확실했어. 왜? 계약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건 확실하다. 언제? 내가 죽으면. 이 육체가 무너지면 나는 들어간다. 그래서 그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에 덧칠하고 포장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삶의 원칙을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참 감탄을 아니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볼 때 쫓아할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을 만큼의 믿음을 가졌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몸이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육체를 벗은 후에 영이신 하나님을 맞대어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무너질 장막을 영원한 것으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무너질 장막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하나님이 쳐주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왜 이 일생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느냐?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터치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고단한 삶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토가 정해지는 겁니다. 바울에게 보다 궁극적인 실제는 현재나 이 땅에 살면서 내 노후를 어떻게 살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저도 뭐 보험이 몇 개 있어요. 뭐 암보험도 있고 몇 개 있는데 뭐 실비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을 생각해서 또 미래를 생각해서 한두 개씩의 보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미래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드는 보험도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보험금 나오고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보장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보장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살았느냐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세상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세도 가져야 되고 영광도 가져야 되고 재산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약속, 그것을 믿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 내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 목표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가 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고자 한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이나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와 함께 하는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것이지,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 걷어가시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에 거하는 것과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소망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소망하기는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그는 더 큰 소망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삶을 영위시키는 것은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자살하는 사람 없잖아요. 힘들고 견디기 힘드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게 유익해서, 내게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을지라도 또 살지라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열심히 행하잖아요. 제가 60년대 70년대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도 새벽 예배를 나갔으니까 열심히 다녔고, 그 당시에 기도나 뭐나 아실 거예요. 휴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말씀은 잘 몰랐지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다 뜨뜻미지근. 꼭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이. 제가 라오디게아 갔는데 온천물이 흐르더라고요. 진짜 미지근한 물이 흘러. 거기는 온천물이 흘러갖고 증발이 돼서 산이 그 지역이 다 하얗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물을 대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면 차라리 지옥 갈 백성이니까 세상 따라가다 가면 돼. 그런데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등 따스고 배가 부르니까 믿는 모습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토해내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열심히 안 나올 겁니까?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100만 원씩 드려보세요. 그 여러분만 나오지 않아. 그게 소문만 나보세요. 줄이 아마 저기까지 쓸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100만 원 제가 서울역에 지하실 교회 있을 때 예배 끝나면 오는 할아버지 있었어요. 70대 먹은. 교회를 어디 가냐면 서울역에. 왜? 밥 주고 5천 원씩 준대요.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들이요. 밥 주고 5천 원 때문에 서울역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 5천 원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는 사람마다 100만 원씩만 줘보세요. 아니 10만 원만 줘도 저기까지 줄 설 거야. 발산역 있는 데까지. 소문 나갖고. 그런데 배불렀고 돈 받아도 그 사람 죽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은 줄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즉 생명은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움직이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보상 때문에 나왔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거래하는 것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담대히 원하는 바가 몸을 떠나는 거지만 그래도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든지 하늘나라에 가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남을 핍박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자처해서 고난을 받았어. 왜?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걸 왜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여겼던, 신성 모독을 했다고 여겼던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면서 매 맞고 쥐어 터지고 굶고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허락된 남을 삶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망에 내 삶과 죽음을 다 걸은 겁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나는 비록 어렵고 나는 비록 매맞고 나는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당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원에 저번에 갔었잖아요. 다 기도하는 것이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당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나 믿는 사람의 목적이 그러한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목적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만족,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좀 믿음 좀 저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제가 뽕나무 겨자씨 가져왔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는요 그냥 이렇게 먼지 한 조각같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만 가져왔으면 금방 잊어버려. 날아가 버리니까. 그 작은 겨자씨가 몇 미터 크기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살아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네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져 있으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그래도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믿어. 믿음이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믿음이 클 거야. 제가 옛날에 핸드폰에다가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왔어. 교인들이. 아니 전도사님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17장 아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 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종이 있어요. 종이 밭을 갈고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배고프고 지쳐 죽겠어. 그런데 주인이 야 배고프다. 그러면 잠깐만요. 저부터 먹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게 통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손 씻고 주인상을 주고 심부름하는 거. 야 이거 더 가져와. 그러면 더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야 주인이 됐다 그러면 밥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주인이 야 너 힘들었을 텐데 내가 밥상 차려주고 내 시중 드느라고 힘들었다 그리고 살해합니까? 쟤는 종이니까 당연히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종 역시도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7장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이 주인한테 설사 종이 먹어야 될 밥까지 야 이거 오늘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네 먹을 것까지 가져와 그래서 다 먹어 치워도 종은 굶어서 잔다 할지라도 주인한테 항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주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10억만 달랬는데 왜 1억만 주십니까? 하나님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무슨 자판기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실 자가 주시지 않아도 취하실 자가 취해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 종의 신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놓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기 만족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10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 때에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 그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은 얼핏 보니까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니까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신칭의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순된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행함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그 속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역사, 즉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빠뜨렸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어느 날 교회 6층에 중고등부실에 올라가는데 진짜로 누가 여기를 막 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명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대.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10처녀 중에 5처녀가 똑같이 성도였어요. 성도 아닌 사람을 5명으로 꼽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 중에 예수님께서 5명을 향하여 쫓아내.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울었습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몰라. 전혀 몰라.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저희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해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보니까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한 10가지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 의의 면류관을 나의 머리에 씌워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머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의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눈다는 거예요. 주님이 썩지 아니하듯이 우리도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도 마땅하다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어야 돼. 아까 종들이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사례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했고 마땅히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육신이 다하는 동안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안 줘요? 이거 요구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차원 높은 신앙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차원 높은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 것, 보여지는 것을 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주 말은 참 하기가 괴롭죠. 이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영벌에 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아마 10분의 1도 깨닫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심오한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깨달은 바대로, 깨달은 만큼,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물론 이제 뭐 그런 걸, 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수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갑자기 생각, 말처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학교 빠지면서 졸업장은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자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바라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은 늘 말씀을 접하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식으로 믿고 내 식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어찌하든지 내게 육체에 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각은 완전히 꼬꾸라뜨릴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빈자가 아니라 없는 자가 아니라 채워지고 덧입혀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